높은 산 위에 있는 나무가 바람을 많이 탑니다. 바람을 안 타려고 한다면 그 높은 산에 나무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바람을 많이 타는 나무는 뿌리가 든든해지고 또 그 체질이 강해져요. 그래서 나무 중에 아름답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어떤 곳에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을 가끔 달리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가난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 가난을 극복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자녀들에게 뭔가 먹일 수 있으면 자존심도 없이 늘 어디 가서 일을 해요. 밭일도 하고 해서 하고 또 제가 아주 몸이 약하고 고기 먹는 병이 걸렸어요. 배가 빵그랗게 나와서 고기 먹으면 낫는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그러니 어떤 집에 짐승을 한 마리 잡았다고 소식을 듣고 가서 조금만 둬라 얘기를 했는데 안 줬대요. 그 집에 와서 낙심하고 저를 붙들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야, 이거 부모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지도자들은 이 부모의 마음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부자 나라나 부잣집에 가서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풀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복 주시고 쓰셔요. 그리고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람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한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젊음이 있고 또 어릴 때 추억이 있는 그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아합으로 인하여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 온 나라가 망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이방 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갈멜산으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제단 쌓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불러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을 맡긴 줄 알고 있는 처소에서라도 하나님 섬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사회를, 직장을, 교회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거하면서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낸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건강 은을 요구하는 에게 예수 이름을 나눠주고 주게 되니까 그가 회복이 돼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그 사도들의 신분과 사도들의 권위와 사도들의 인기가 굉장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였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역을 하니까 신적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역사를 하니까 점점 이들의 권위도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걸 막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마귀가 벌벌 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고 그렇게 학문과 모든 게 없는 사람들이 막 역사를 할 때에 학문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유식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참 성령의 사람은 귀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거 전하는 걸 많은 사람이 방해했습니다. 그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에 가면은 어떤 곳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둠이기 때문에 진리를 늘 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어떤 단체나 권력기관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 박해하는데 협력하지 마세요. 교회 박해하든지 성도들 박해하는데 협조하지 마세요. 앞장서지 마세요. 불행하게 되는 거니까 늘 아합 정권의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고 믿는 사람을 도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지언정 악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라고 신앙을 지키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빨리 불에 집어넣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결박시켜 집어넣는데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불무 속에 살아나와요. 그런데 집어넣던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나라가 부한 나라가 없고 잘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역사해 버리게 되면 성령 안에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판단하라. 말이 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사탄의 계략인지를 잘 분별해서 신중하게 행해야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외에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사람들의 말은 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이 간언들과 권력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순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늘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또 가두임을 당하기도 하고
압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함부로 가두지 못하고 놓았습니다. 도임을 받은 사도들이 와서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다 알리니. 그러면 여기에 성도들은 서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박해받은 이 얘기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서로 간에 마음을 터고 지내는 것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부부 간에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인 줄 알고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세에는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견뎌야 돼. 잘 견뎌야 돼. 그리고 문제를 알았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당하는 그 위협, 고통을 보고 사도들 것만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이들은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많은 이게 바람이 불고 한국교회 부는데 이걸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견디면 세계의 대국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요즘에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중학생 때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자녀가 셋이니까 남자야 아니면 셋인데 그 동네에 아주 잘 사는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돈을 받아와서 아이들을 잘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잘 됐어요. 그 엄마가 참 대우받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돈 벌려고 할 때 자존심 세우고 그랬으면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경제대국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땀 흘려 일할 줄도 알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까지라도 같이 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모르면, 후손을 생각하지 않고 고집대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잘못하면 가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래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스더는 그 왕후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고통당하는 민족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나라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뭘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민족도 살고 나라도 살고 자신이 사랑하는 왕의 그 권력이 불의한 사람의 배경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권력으로 그렇게 바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건과 영권, 배경이 악인이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며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 속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에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런 것을 쫙 주는 거예요. 쫙. 우리 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모든 지체의 기능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봉사의 은혜, 가르치는 은혜, 찬양의 은혜 이런 것을 줘가지고 막 하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럽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 돕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 교사하면 잘하지요. 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또 기도하면 길게 하지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또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은 또 보면 기도하면 병이 또 낫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와서 얘기할 때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 성품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 생겨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슴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 심령 천국 이루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한마음 되어서 즐겁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